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지난주는 우리가 구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구정, 여러분 고향은 가시지 못하셨지만 가족들과 더불어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지요? 자,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고국에 갈 수 없지만 지난번에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지난번에 지난번에 그 구정 중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은 한국의 풍습 가운데 구정이 되어지면 자녀들이 저 시골에 계시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서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서 귀성길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가 그렇게 막히고 5시간, 6시간 걸려지는 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줄 모르고 그 여행을 가는 것이 왜 그럴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보고 싶어하는 가족을 만나는 그 설렘 때문에 피곤한 줄 모릅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족들이 있는 저 천국의 식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성길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조금씩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힘들어도, 우리 가는 길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설레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구정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제가 뭔가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 무슨 날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2월 22일 주일입니다. 자, 이거 말고 또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오늘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의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 그렇다면 사순절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40일을 가리킵니다. 근데 어떻게 40일이냐?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가르침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사순절 기간에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함으로 이 사순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나라 민속명절인 구정 전해가 며칠이죠? 2월 18일이죠. 그 2월 18일이 기독교상에서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교의 그 전통의 속에 시작을 했는데 자신들의 슬픔을, 죄를 애통해하면서 죄를 뿌린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 바로 해필이면 이 사순절의 첫째 주일의 첫날이 바로 제의 수요일,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 그 사순절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제의 수요일이 바로 사순절의 첫째 날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할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마음이 마치 나침반의 이 방향 그 침처럼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어딘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을 때는 누구를 향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오늘 2015년 2월 20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나침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우리의 이 마음의 나침반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마음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점검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나침반으로 우리가 낯선 길을 걸어갈 때 아니면 산을 오를 때 길을 잃어버려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북쪽인지 남쪽인지 북서쪽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과학이 발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멀리 계시니까 자동차를 타고 오셨죠. 그렇죠? 운전해 오셨습니다. 근데 운전해 오시는 동안에 GPS가 계신 분도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많은 차들이 GPS를 많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S를 타고 운전하고 있으면 혹시나 우리가 길을 잃어도 그 GPS가 정확하게 우리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못된 길을 들어서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오클랜드를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오클랜드 해겐버거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지 아니면 버클리를 지나고 엉뚱한 방향인 버클리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샌로렌즈를 지나가 버려서 헤이워드에 지금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가요? GPS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엉뚱한 곳을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예수님께 향하던 마음이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 하늘교회를 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어디입니까? 캐스로밸리로 가버렸어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운전해서 앞으로 가야 됩니까? 앞으로 옛날 어린이날에 그랬지만 앞으로 계속 가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돌아서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떠나갔는데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지금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다른 것을 향해서.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줘서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등을 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알았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5절에 말씀하고 있죠. 5절의 상반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에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인을 찾으면 뭐가 옵니까? 문제를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시험 문제를 볼 때 정답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한 번이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읽으라고 여러 어르신들이 자손들에게 권면을 하시죠. 그래야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를 해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출제를 하셨어요.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이 보여지니까 당연히 해결책도 보여지게 되겠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허삼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허삼관, 이발관 할 때 관자입니다. 허삼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세 아내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께서, 허삼관이라는 이 아버님이 세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면 좋겠는데 유독 마치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편애하듯이 이 아버님도 큰아들을 편애를 했어요. 큰아들이 일락인데 큰아들을 굉장히 편애해서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 중요한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생기면 먼저 큰아들부터 챙겨주고 늘 큰아들을 마음을 가까이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며 그렇게 정답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과 같이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게 지겹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루하죠. 따분하죠. 마찬가지는 얘기입니다. 이 아버님도 그랬어요. 허삼관이라는 아버님도 큰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아버지 옆에 와서 지붕을 고칠 때마다 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곁에만 있어도 왠지 모르게 밥 안 먹어도 어르신 말씀처럼 든든합니다. 배가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곁에 있으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행복하는 겁니다. 늘 그래서 두 부자의 관계는 정말 가깝습니다. 정말 친밀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런지 갑자기 두 부자의 사이에 뭔가가 생겨서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서 마음을 돌리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마음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갑게 대합니다. 아버지를 불러도 예면합니다. 또 다가와도 모른 척 해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피처해버립니다. 냉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허삼관이라는 아버님이 사랑하는 그 큰아들이 지금까지 그 아들이 자기 친자식인 줄 알았는데 혈액검사를 해본 결과로 그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남의 자식을 키우느라 죽도록 뼈 빠지게 고생했네. 내가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쏟았네. 그것 때문에 후회가 돼서 이 아버님이 후회를 하면서 그때부터 아들에 대한 태도가 180도, 360도 돌아보면 정상이죠. 180도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을 했어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저 북극에서 부는 바람처럼, 바깥에서 부는 바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찬바람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불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정말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어찌할 줄 모르고, 왜 그 친아버지는 나를 이곳에 보내다가 이렇게 내가 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지 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상 말에, 세상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해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도와드리고 아버지에게 자기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친아들로 여기지 않으셔도 제가 양아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은 변하셨을지 몰라도 저는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지금도 뜨겁게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제게 마음을 좀 돌이켜주세요. 저를 버리지 말으시고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저는 외로워요, 아버지. 그렇게 밤이 맞도록 며칠 동안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음을 돌이켜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진심을 알았다. 너를 향해서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내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져서 너에게 차갑게 대했던 것 용서해다오. 그래서 그 두 부자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저도 굉장히 그 얘기를 보고 들으면서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자신 한번 돌아보았어요. 하나님과 내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저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랑을 하세요. 우리가 순종을 하든 거역을 하든 곁길로 가든 상관없이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친자식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허물이 보여도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치 이 허상관 이야기처럼 큰아들의 이야기처럼 큰아들이 짝사랑하는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짝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를 범할 때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처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과연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곳으로 돌이키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업 문제입니까? 사업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교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생활의 염려입니까? 잠깐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자,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기서만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짬이 나실 때마다 하나님과의 그 마음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멀어졌는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치 허상관의 큰아들이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호소하고 기다리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당신에게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했으면 점검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아까도 제가 읽어드린 2장 5절의 말씀처럼 또 5절 위에서 2장 5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행동이 수반되어야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이 멀어진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 주간에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그 재수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재수일의 근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풍습이 바로 유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라는 나라는 슬픔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뉘우치는 표시로서 그들은, 그게 연탄재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으로 치면 연탄재겠죠. 그들은 뭐 연탄재 같은 보이지 않는 이런 재를 만들어 가지고서 머리 위에 뿌립니다. 머리 위에 뿌려요. 재를 뿌리고 앉아서 머리에 뿌리고, 그리고 옷을, 이 소중한 옷을, 여러분들이 참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을, 예쁜 옷을 찢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외적인 행동을 보여온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대라는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멀어진 것에 대해서 죄를 뉘우칩니다. 죄를 뿌리고 옷을 찢는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실까요? 찬송도 있죠. 복음성가도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바라보실까요? 예, 마음을 바라보시죠. 뭐 젊은이들 얘기처럼 배꼽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외적인 보여지는 회개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손주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입으로만 계속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말씀 듣지 않아서 심부름 좀 해라고 했는데, 이것 좀 가져라고 심부름 했는데 듣지 않고 허용했어요.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전혀 돌이키지 않은 채.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걸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안타깝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죄를 뉘우치는 것.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고 가슴을 치면서 뉘우친다면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느 부모님이 그 손주의 뉘우치는 자식이나 손주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아니고 나서는 정상적인 모든 여러분들은 자손들이 그렇게 할 때 모두 다 용서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부모와 조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마음으로 돌이키를 원하는데 입으로만, 외적인 행동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의 변화, 뉘우치는 삶의 변화가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회개에 대해서 말 그대로 회개가 선행이 되는데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탄식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이대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이대 왕이 너무 쉽습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자, 소년 이 다윗이 커서 이스라엘 이대 왕이 되죠. 사울에 이어서. 이 다윗 왕이 유명한 게 뭐냐면 잘못도 저질렀지만 회개도 참 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 6편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옛날 시대 때, 현대 시대 말고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다 그렇지 않지만 좀 돈이 지체가 높으시고 좀 괜찮으신 분들은 첩도 두시고 왕궁에도 많이 빈들을 많이 뒀어요. 부인들을 많이 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이나 또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때는 나라가 흥성해지니까 뭐 조약을 위해서도 다른 나라와도 많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도 많은 부인이 두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에게는 모르겠어요. 과연 몇 명의 부인이 있었는지, 3,000명이 있었는지, 1,000명이 있었는지. 뭐 우리나라의 계백 말고 의자왕이 3,000궁녀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3,000궁녀보다도 더 많은 부인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강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여자들은 참 그렇죠. 어찌됐든 그런 부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으면 욕심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갖고 싶어요. 제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이게 남의 것을 훔치는 청년들을 보면 저는 옛날처럼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 훔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줄만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뜻밖의 부모님도 교수님의 재정적으로 튼튼한 사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자녀가 도둑질하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사람은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면 10개를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천 명이나 되는 부인을 거느리고 바라만 봐도 행복했겠죠. 그 사람은.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부러워합니다. 바라만 봐도 행복했겠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눈 뜨면은 앞뒤로 막 그냥 아름다운 꽃들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봐서는 안 될 걸 봤잖아요. 그죠? 못 볼 걸 봤어요. 못 볼 걸. 자기 사랑하는 신하의 아내가 그때가 대낮이었던 것 같아요. 대낮에 목욕을 하시는 걸 본 거예요. 옷을 훌라당 벗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욕하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아이고만 하고 눈을 딱 돌이켜야 되는데 이 주책 빠진 다윗 왕께서는 그걸 계속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주책입니까?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죄를 저지른다고. 봤으면 괜찮은데 어떻습니까? 보니까 아마 그 사람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인데 우리아의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미스 유다였던 것 같아요. 미스 이스라엘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친다면. 아니 미스 유니버스에 해당할 정도로 대단한 미모를 가지신 것 같아요. 몸짱에다가 멀짱에다가 여러 가지 다
대단한 조건을 다 갖추신 것 같아요. 한눈에 평가버리셨어요, 이 다윗 왕께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아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뺏어서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당신의 죄를 덮으시려고 이제는 그 남편인 자기의 사랑하는 신하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간접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죄에, 그다음 두 번째는 살인죄까지. 그걸 또 죄를 덮으려고 했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은폐죄. 하여튼 죄란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 시대 때 나단 선지자를 왕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선지자님. 그게 뭡니까? 왜 그러면서 이번에 비유를 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무엘하 그 13장 12장 얘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수백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마리, 가난한 사람의 그 양 두 마리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왕은 어떻게 처결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나쁜 놈을 만나 당장 잡아다가 혼을 내야지.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왕이십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부인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큰 죄지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죄를 뉘우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할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아니 그 정도 지혜가 되니까 당신이 뭔데 왕인 나에게 죄를 지적을 해? 라고 혼쭐을 냈겠죠. 폭군 왕 같았으면. 그런데 참 좋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죄도 저질렀지만 예,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침상으로 돌아가서 오늘 시편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그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그 지적 사랑의 권고를 들으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 침상으로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악한 놈입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신하를 욕심 때문에 죽입니까? 어떻게 제가 아내도 많은 사람이 남의 아내를 뺐습니까? 이렇게 천인공노한 나쁜 놈이 있습니까? 저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삽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밤마다 탄식함으로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정도로요? 자기의 침상에 침대가 젖을 때까지, 침대에 요가 젖고 이불이 젖을 때까지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루하고 끝인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요. 과연 저는 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매일마다 제 침대가 젖을 정도로, 눈물이 젖을 정도로. 여러분도 혹시나 해보셨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감동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 할아버지,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 감동하지 않겠어요? 하나님하고 제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순환적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을 한다면,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벌을 받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과거의 우리나라 모습처럼 농촌사회입니다. 농촌사회니까 특히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소제, 전제가 나오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고요, 전제는 재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부은 다음에 그 재물로 불을 태우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재와 존재를 위해서는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곡식과 포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재앙이 다가와서 메뚜기가, 그게 바로 요엘서 1장에 나옵니다. 넷이 여러 가지의 종류의 메뚜기가 등장을 합니다. 늑, 팥종이, 메뚜기, 얘네들이 저는 이름도 모를 정도로 느치, 이런 이름도 어려운 얘네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모든 농산물을 갉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어서 거두에 되는데 밭에 나가보니까 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갉아먹었으니 다 엉망이 됐겠죠. 울상이 됐겠죠. 제사를 드렸는데 재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킬 때, 정말 다윗처럼 진심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자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요, 끊어진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뜻을 돌이키사 복을 내리시사 소재와 전대를 다시 드리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끊어져 있습니까? 어떤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끊어져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여러분들이 끊어져 버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결론을 짓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 가까운지 먼지, 먼다면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끊어진 복을 누리는 저와 하늘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잠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겨지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뺏겨져서 하나님께 향해야 될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던 것을 이 시간에 깨닫고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님, 이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시고 다윗처럼 눈물로 진심으로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을 돌이켜주셔서 끊어진 목줄을 다시 채워주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건강의 복 임하게 하시고, 끊어진 물질의 복 임하게 하시고, 끊어진 대인관계의 회복의 복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어진 사업의 복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어진 여러 가지의 복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웃에게 간증하고 나눠주는 복된 사순절에 보내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